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를 일어나 지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 앞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서 잠겼으면 그 입으로서 교만을 말하리다. 이제 우리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서 예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직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오직 3번이나 물었을 때는 오직 예수님의 그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고 우리 육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3번씩 대답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오직 에로스만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을 살았던가?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내 자신부터 우리는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들이 똑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부모가 있는가? 나는 자녀가 있는가? 나는 가정이 있는가? 우리는 가정이면 어떤 가정입니까? 나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입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어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가도 모르고 유연시를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해줬는가? 아가페 사랑합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기만 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이때 무야무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몇 푼 내놓고 진정한데 마음속에 우러나서 감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오늘 열심히 살아라. 또 오늘 보람 있게 살아라. 오늘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이냐? 너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늘 기울이면서 보고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자녀에게 소리내서 눈을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신을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또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있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소생되고 내 영혼이 내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말입니다. 과연 내 음성은 얼마나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 할지, 내 짐이 무엇인지, 내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우리 구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데 왜 우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속에서 살지를 못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독과과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내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소생돼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멀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기에 얼마나 단순하고 또 무지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깨닫지 않고 오늘만 행복을 위해 산다. 오늘만 내가 남들에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해서 살아간다.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서 우리는 내 영혼이 소생돼서 내가 주님 앞에서 멀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면 내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내 영혼도 건강하고 내 육신도 건강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된 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성장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 자를 지롭게 만든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보다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먼저 한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내 육신의 그 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꾀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식이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대대로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과 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꽤 많은 자들, 요리조리 머리 좋은 자들이 요리조리 머리 굴리고 살다가 남들 피해주고 남들한테 공짜로 사기치고 하다가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영창밖에 갈 것이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영창뿐입니까? 오직 아버지께서는 어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바로 불러갈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오라면은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 우두는 자를 밝고 말게 만들어주고 내 어리석은 자를 깨닫고 기어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죄 짓는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로마 군병들이나 모두 다 와서 그를 물고 뜯고 할 때도 얼마나 하늘의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직 가늠하는 처녀를 다 데려다 놓고 그를 심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죄 없는 자부터 쳐라고 하니까 모두 다 슬슬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와 주님과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도 얘들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당을 섬기고 부닥거리를 하고 미신을 섬겼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의 8장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오직 처녀만 있습니다. 가늠했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풀어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 자신이 오직 가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탄 마귀들과 동행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로 쳐받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운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변화돼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내가 변화된다면 내 인생 자체가 변화돼서 내가 이 땅에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자들이라고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밝고 맑은 인생의 기름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도 기쁘고 여호와께 계명을 순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밝혀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속에서 죄악을 바라본다면 벌써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해를 치고자 한다면 그것을 바로 먼저 깨닫고 깨우쳐서 그 길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눈을 밝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눈이 밝아야만이 바르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부터 눈이 밝아야 오직 악을 멀리치고 오직 선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이 뭔지 선이 뭔지도 모르고 모두 다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소생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직 아버지 응답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정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에 이르는 여호와께서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아하면서 정금이나 순금을 우리는 탐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줄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는 더욱더 보람이 있는 생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산다면 오직 바르게 산다면 아버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은 아까도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른손 안에 부귀영화가 있고 장수가 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며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게 장수랍니다. 그리고 건강히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장수하면서 내가 생명만 오래 산다고 장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아는 죄들도 모두 다 제쳐나갈 것입니다. 나의 닥쳐오는 죄들도 모두 다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산다는 증거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내가 그런 것들 하늘에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주님이 필요했다면서 뒤돌아서서 간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뒤돌아서고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죄악 쪽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더욱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밝고 빛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오늘 내가 하루를 허락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아침에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무난 인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침에도 안수해 주면서 깨운다고 시편 139편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안수해서 깨워주시는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안수는 걸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내 영성이 밝게 서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내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스스로 눈뜬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뜨면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씀합니다. 하루에 제사를 3번 드린다고 말입니다. 아침 제사, 점심 제사, 저녁 제사를 말입니다. 저녁 제사는 뭐냐?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모두 다 용서해주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평안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높고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너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 내 하나님 자녀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우리 12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200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만 했는데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오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 보면은 2딸이 있다고 합니다. 2딸이 그 거머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릅니다. 배만 뚝 붉어졌지 배부른지를 모르고 다오 합니다. 그래서 2딸을 뒤로 들었습니다. 지간 딸들이 진정에 와서는 아무거나 마구제비로 가져가도 배부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한계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66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욕심내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 내 구원에 이르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욱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품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아무리 못해도 50독, 60독은 100독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스님들도 이 성경 자체를 모르고는 안 된다고 해서 200독, 300독 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 항독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목회자들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못해도 500독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가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회자를 열심히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만이 내 안에 독과과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면 내 눈이 밝아지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 알 수가 있고 내가 또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 한 발짝 한 발짝 이런 것이 동행해 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금체들을 이렇게 지켜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약속들을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도 나만 안줄 착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땅에 땅들이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고 속담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정의의 날 지켜준다면 정분천설의 날 지켜준다면 나에게는 원수들이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보람있는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동돼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기름으로 살아간다, 내 기술로 살아간다,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오직 하나하나를 버려야만이 내가 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것이 그 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세상 욕심, 탐욕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탐심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성령만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가는 길이 형통병따라고 모든 일들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서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다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승리들이 돼야 우리는 내세가 분명히 예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생명책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